influence, 영향을 미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틴어에 influ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흘러 들어가다 이에요. 여기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influx, 흘러 들어감, 유입이 있고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가 있고 influenza, 독감이 있습니다. 이 세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가장 익숙하냐라고 물으면 전에는 influence가 가장 익숙한 단어라고 답을 했겠지만 지난 3년 코로나 사건을 겪은 뒤로는 인플루엔자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플루엔자의 일종입니다. 곧 인플루언스나 인플루엔자나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둘 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 퍼지는데 인플루언스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플루엔자는 질병,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본문 예레미야에도 인플루언스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한글 번역으로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are to influence them. Do not let them influence to you. 너가 다른 사람에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지 그들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라로 번역을 합니다. you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고 them은 우상 숭배하는 왕과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지 세상이 나와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로 하면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the weeping prophet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을 했고 예언의 결과로 큰 고통을 당해서 그래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눈물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내용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그걸 왕과 백성에게 가서 말해야 돼요.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 부국강병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듣기 싫은 말, 당신의 나라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예언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연히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결박당한 채로 성문에 묶어놓고 굶어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바벨론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보자라는 협박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왕도 종교 지도자도 백성들도 옳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내용이 멸망이어서 울고 그 예언에 반응하는 왕과 백성들의 태도 또한 불량해서 울어요. 예레미야서 다음 성경인 예레미야 애가 러멘테이션스 울면서 쓰는 글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전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예언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예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1948년에 근대국가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영국의 식민 백성으로 또 독일 나치 히틀러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고 학살을 당한 민족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예언을 주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심판을 선포하되 회개하면 심판을 면케하겠다는 약속과 동반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지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예언은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살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살 길을 무시해서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밀검을 섬기지 말라 해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살 길을 닫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살 길이 열려도 살 길로 가지 않고 망할 길로만 가서 그래요.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문을 막아 놓으셔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셔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옥 가는 넓은 문과 천국 가는 좁은 문이 있을 때에 좁은 문이 닫혀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찾는 이가 적으니라로 사람들이 좁은 문, 천국 가는 길을 찾지를 않아요. 예레미야로 하면 살 길을 알려줘도 그 길로 안 갑니다. 민수기의 광야,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 venomous serpent, 독이 있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bronze serpent,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살 길을 열어 주셔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스스로 망할 길로 갑니다. 노뱀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못 믿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면 해독제나 약을 줘야지 시각적으로 뭘 본다고 몸에 독이 없어지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서 있고 예수 믿으라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 믿고 못 믿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인생은 살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살 길을 알려줘도 그 길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도 악신이 임하여 고통을 받고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이 경고 없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에 경고를 해주셔요. 그 말은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서 자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울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영어 성경으로는 Samuel cried, 사무엘이 울었다로 번역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운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불순종으로 버림받는 것에 웁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우상숭배로 인해 멸망하는 것 때문에 울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때문에 울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때문에 웁니다. 이런 성경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반면 교사를 삼으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고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 말씀에 옳게 반응해서 망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그걸 본문이 말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if you
return to me.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라. I will restore you. return 하면 restore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놋 성벽, 브론즈 캐슬, 강력한 방어 성벽이 되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도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질 것임이니라. I will save and rescue you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바벨론이 악하고 무서운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얼마든지 바벨론의 세력을 물리친다 말씀해 주십니다. 곧 살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다 동의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걸 작정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하고 괴롭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못 삽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는 못 살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다 못 삽니다. 온전한 순종도 못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사회생활도 둘 다 어려워요. 순종으로 하면 100% 순종이 아니라 부분 순종, partial obedience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어떤 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떤 거는 세상 문화 가치관 따라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천국 지옥 있는 거 알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세상 자랑 명예 욕심은 다 버렸느냐? 그건 또 다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받아야겠고 세상이 주는 자랑과 유혹과 명예도 취해야겠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신앙생활 simple and clear,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simple but powerful, 단순하면서도 능력 있게 해야 돼요. 방법은 100% 순종입니다. 적용점 많습니다. 기도생활, 바른언금생활, 순종, 언어습관, 가치관, 삶의 자리에서의 전도,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 등등 많이 있습니다. 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면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지금 생각되는 것, 주중에 떠오르는 말씀에 감동에 옳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지 마세요. 그렇게 본문이 영어 번역으로 You are to influence them, do not let them influence to you로 영향을 미쳐야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를 강조하는데요. 이런 적용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 am to influence me 이에요. 시편으로 하면 시편 42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를 객관화, objectiveness, 타자화, otherness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너로 부르면서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opy it. 시편을 따라 해보세요. 이민생활로 하면 학교, 직장, 사업, 자녀 양육에서 낙심한 일, 불안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내 심령아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내가 나에게 선포해 보세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찬송하면서 내가 나에게 말합니다. Listen to this hymn. 이 찬양을 들어봐. 내가 나에게 낙심한 심령, 불안해하는 영혼에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그렇게 내가 나에게도 하고 자녀에게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말의 영향력, 인플루언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당, 샤만이에요. 무당이 하는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당신 여름에 큰 사고 난다 그러면 그 말 무시하고 싶어도 자꾸 생각나고 우울해지고 소극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에게 무당 찾아가서 그 앞에서 내 인생 물어보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을 예레미야 때로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된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예언합니다. 망하지 않는다. 성전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듣고 싶어 할까요? 망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헛된 자신감을 갖습니다. 비슷한 예를 조선 역사로 하면요, 임진왜란 때 왕이 선조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 같다는 첩보, 인포메이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정보, 인텔리전스로 만들기 위해서 통신사, 사절단을 일본에 보냅니다.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곧 대표 황윤길, 부대표 김성일을 일본에 보내요. 임진왜란 1년 전입니다. 대표, 부대표 모두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봅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대표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부대표 김성일은 일본은 침략을 안 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을까요? 부대표의 말을 믿고 듣고 싶어 합니다. 일본이 침략 안 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서를 무시합니다. 그 결과 1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나라 망할 뻔합니다. 선조가 압록강까지 가서 건너 가니마니, 중국으로 망명 하니마니까지 했어요.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침략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민족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지적하고 본성을 정죄하고 하지 말라 단속하고 벌받는다 심판을 경고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본성을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로잡고 영적 분별력을 줘요. 아, 저 말이 거짓이구나, 미혹이구나, 나를 속이려 하는 말이구나를 분별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만듭니다. 뱀의 속임수를 간파하는 지혜를 주셔서 속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첫사람 하와에게 그게 없었습니다. 뱀이 속이려고 하는 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뱀의 말에 인플루언스, 영향을 받습니다. 뱀의 말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해요. 뱀이 하는 말처럼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방패와 산성이 됩니다. 세상 유혹, 미혹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분별력을 줘요. 저로 하면 한국에서 88년에 대학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사회주의 책들, 공산주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학교 안에도 사회주의 사상 공부하는 모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책들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두 권 읽어봤어도 전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과 실천에 감동도 설득도 안 됐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를 아편이라 말하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이 방패와 산성이 돼서 영적 분별력을 준 겁니다. 지금의 성 정체성도 마찬가지이에요. 인플루언스, 영향력으로 하면 성 정체성 세력도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사회적 인정, 배려,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을 바꾸라고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자식까지 바꾸려고 만들어요.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오늘 몇 퍼센트 여자 같고 몇 퍼센트 남자 같느냐를 묻는답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이 이 시대의 무질서와 혼란을 분별할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분별력을 예배와 말씀이 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 시작에 라틴어 인플루에레에서 나온 인플루엔자, 독감을 언급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인플루엔자로 2만 명에서 5만 명이 죽는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일반 독감으로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30년 전까지는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했어요. 이제는 인플루엔자로 대표되는 전염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 테러리스트는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정부와 군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줬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정부나 군대가 대신 못 싸워줍니다. 정부는 통제만 하죠.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로버트 케네디 후보의 경우는 정부는 팬데믹을 좋아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민을 통제할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곧 전염병과의 싸움이 더 어렵습니다. 본문 바로 밑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로 독한 병, deadly disease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슬퍼함을 입지 못하고 매장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해요. 2015년 한국의 메르스가 그와 같습니다. 메르스에 걸리면 정부에서 장례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슬퍼함을 입지 못하게 했어요. 또 매장함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망한 시체는 정부에서 화장시켰습니다. 예레미야 때나 오늘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원수마귀의 유혹과 내 안의 죄된 본성과 세상의 악들과도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전염병과도 싸워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 싸움에서 지면 말 그대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싸워 이길 거냐? 마귀의 유혹이든 죄된 본성이든 세상의 문화 가치관 영향력이든 독한 병이든 어떻게 해서 이길 거냐? 승리의 전략, 스트래티지가 뭐냐?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에요. 영어 성경은 return to God으로 번역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은 이미 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turned to God, 그때 하나님께로 향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살면서 방황하고 어리석게 범죄하면서 우리는 went astray,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래서 return 해야 돼요. 불신자는 turn to God 해야 되고 신자는 return to God 해야 됩니다. 그 return to God을 다른 말로 하면 repent, 회개하라 이에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라 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플루에레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흘러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인플럭스, 유입, 흘러 들어감이 있고 인플루언스, 영향력, 영향을 미치다가 있고 인플루엔자, 독감이 있습니다. 첫째는 you are to influence them.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돼야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적용점으로 하면 내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에게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강조한 7월, 8월 우리 여름 2달 동안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권면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로도 찬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Just do it. 해보세요. 둘째는 본문 예레미야가 말하듯이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simple and clear, simple but powerful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고 손익 따지지 말고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Jesus says so.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따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 예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부르짖은 기도 그대로 응답하시고 찬양가사 그대로 은혜를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 받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이기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질병으로, 어려움과 과제로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